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게 되면 실체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듯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죄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그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자,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데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 천사가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듯이 보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으면서 뒤에 보게 되면 거듭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었는데 알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욕심을 구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두 감람나무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의 당시에는 왕과 대제사장인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지만 그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죠. 두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느니라. 왕과 대제사장이 서 있느니라. 자, 이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위와 권세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가락을 끼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계셔요. 만왕의 왕으로 계셔요. 나라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위와 권세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싸우고 빼앗고 다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나라끼리 모여서 평화 협정을 맺고 사인을 수백 번 해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직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졌을 때에 전쟁이 멈추고 평강이 넘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임명을 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을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니까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엉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명령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5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죄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나아가면 되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나온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친히 드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의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 멀리 계시니까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믿음의 방식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방식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은혜와 긍휼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육체의 약한 것을 심히 친히 체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죄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힘껏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인생의 영생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예배, 바른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